음양오행과 주요 그리고 명당 제1회 음양오행이란 서문. 동양사상의 근본은 음양오행에 기초합니다. 즉 음양오행이 만들어진 이치와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동양사상을 절대로 이해하거나 정확히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음양오행이 어떠한 배경과 역사적인 맥락하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밝힌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즉 음양오행이 만들어진 사상적인 역사성과 체제 및 체계, 원리 이치를 모르고 그저 해석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음양오행이 어떻다고 떠드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리아넥스보다 진실된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있으면 얼마든지 도전과 배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동양사상을 사랑하시고 아끼며 생활의 진정성으로 여기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아리아네스가 동양사상, 아니 전세계 사상사의 기초인 음양오행이 어떠한 역사적인 맥락과 배경하에서 탄생한 것인지 정확히 그 모든 비밀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음양오행과 북극성, 북두칠성의 실제 모태 및 중화사상의 정확한 의미와 명당이 존재하게 된 실제의 지형과 지도 및 식간 12지신의 모태와 그 땅이 어디였는지 그 모든 비밀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인 법입니다. 진실에 눈 감고 또는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 자들은 이 책을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거짓된 자기 자신 속에 갇혀 사시기를 바랍니다. 음양오행이란 이론상의 음양오행을 통해 음양오행 이론의 실제 모토가 되었던 주인공 대상과 역사적인 맥락, 그리고 오행의 바탕을 둔 현재의 국가들이 누구였으며 이 오행의 바탕이 된 오방의 통치자 황제인 오제의 존재와 왜 오방의 색인 오방색이 생겨났는지 모두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위키백과에 나오는 음양오행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먼저 살펴보고 역사적인 맥락에 들어가겠습니다. 음양오행설은 음양설과 오행설을 함께 묶어 부르는 말이다. 음양오행설은 우주나 인간에 분리된 모든 현상이 음과 양의 쌍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립적이지만 서로 상보적이다. 음과 양이 확정하고 수축함에 따라 우주의 운행이 결정된다는 것이며 음과 양이 네 가지 기운, 생로병사에 따라 확장, 수축함으로써 5가지 오행이 나타난다는 것이 오행설이다. 오행설은 금, 수, 목, 화, 토의 5가지가 음양의 원리에 따라 행함으로써 우주의 만물이 생성하고 소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음이라는 글자는 언덕과 구름의 상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양이라는 글자는 모든 빛의 원천인 하늘을 상징하고 있듯이 음양은 원래 산의 그림자와 햇빛으로 구별되어 집안으로 들어와 마침내 한난의 뜻으로 이용되며 기의 자연철학과 결부되어서 일년 기후의 추이를 지배하는 것으로서 음양의 이기가 고려되었다. 이어서 음양은 기의 주요한 것으로서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2대 요소라 보고 여기에 12개 이르러서 음양 철학으로서 지향되었다. 이 이후 일기의 이상으로서의 음양은 모든 대립하고 순환하는 것의 이론적 원리가 되며 동양인의 사고법으로 형성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 컴퓨터가 개발되면서 이진법에도 원리가 활용되고 있다. 음양을 대립적이지만 서로 상보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고 하니 환단고기를 인용합니다. 조물주 하나님은 오직 하나뿐인 절대 근원으로서 일신이지만 자신을 현실 세계에 드러날 때는 삼신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일신은 만물을 낳는 조화신, 만물을 기르는 깨우치는 교화신, 그리고 만물의 질서를 잡아가는 치화신이라는 삼신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조물주 하나님은 만유 생명의 본체로 보면 일신이고 그 작용으로 보면 삼신인 것이다. 만물의 조물주인 천신은 일신이지만 3가지의 형태로 그 흔적을 남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음양은 또한 하나의 존재이지만
음과 양의 형태로 그 흔적을 남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논리를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남을 통해 먼저 입증해 봅시다. 모든 사상과 이론의 근거가 되는 곳은 바로 우리의 손자들이 발 디디고 있었던 우리의 역사 무대인 중앙아시아의 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경상도 산음의 군명을 산양 지품천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남에서는 음과 양을 동일한 존재로 대화하고 있습니다. 즉 음이 양이고 양이 음이었던 것으로 이러한 음양 하나의 존재가 두 가지의 형태인 양지와 음지의 두 가지 형태로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지가 있으면 동시에 음지가 생겨납니다. 오행 또는 오방. 오행이라는 것은 목화 토금수의 오원소를 말하는데 문헌상에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상서 홍범이다. 거기에서는 오행으로서 수화, 목금토, 순으로 열거되며 각각의 성질이나 맛이 기록되고 있다. 홍범에서는 오행 또한 정지하고 있는데 전국기의 음양과 추현은 이를 역사의 장에 적용해서 왕조의 교대에 대해서 이론을 세우는데 모든 오독 시종설이다. 그에 의하면 각 왕조는 각각 오행 중 하나가 부여되며 명운이 다 되면 신왕조로 바뀌는데 그 교대는 필연적인 이법에 따라 순서가 정해진다. 이 순환은 불에 이기는 것은 물, 물에 이기는 것은 흙의 순서이므로 이를 오행상극이라고 한다. 오행 또는 오방이란 쉽게 설명하면 다섯 방위 또는 위치입니다. 이 동서남북과 중앙에 다섯 방위가 생겨난 역사적인 사실들을 모두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래야 음양 오행이 우리의 피부 속에 와 다 실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오행 오방에 기초한 색이 또한 오방색입니다. 음양 오행의 역사. 음양론과 오행설의 기원에 대해서는 은대의 신앙과 관련해서 거의 동시에 성립되었다는 설도 있고 통솔에서는 양자는 발생 기반을 달리하여 중국 전국시대에 유행한 음양과 오행이 합쳐진 말이다. 후한 때 채홍이 쓴 독단에서 천자는 동이족이 사용하던 호칭이다. 하늘을 아버지로 땅을 어머니로 하는 까닭에 천자라 부른다라고 했던 점에서 천자란 하늘에서 온 아버지 환인 환웅과 대지의 어머니인 옥녀 사이에서 나온 천자 당군을 의미하는 것은 탱그리즘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며 고구려 고분벽가에서 태양신과 달의 여신이 나타나는 음양의 특징을 보여준다. 그 밖에 삼국사기 고구려 봉기의 오성에 관한 기사나 고구려의 어부제 등을 통해서도 음양 오행을 확인할 수 있다. 차미설과 풍수지리설의 전개 과정도 음양 오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삼국사기 백제봉기에 백제동원륜 신라여월신이라는 참구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 이미 차미설을 믿었던 것으로 추측되며 이후 통일신라 말기에 이르면 차미설과 풍수지리설이 결합된 도참설이 크게 유행하게 된다. 당시 승리였던 도선은 지리세왕설, 산천, 순역설 및 비보설을 주창함으로써 도참사상을 크게 유행시켰다. 그 요지는 지리에는 곳에 따라 세왕이 있고 순역이 있으므로 왕초와 순초를 택하여 거주해야 하며 순초와 역초는 인위적으로 비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도참사상이 크게 유행하였으며 고려태조 왕건의 훈효십조와 묘청의 양경지덕 쇠왕설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조선시대에도 조선의 건립을 정당화하고 천도 문제를 정착시키는 데 크게 영향을 미쳤고 선조 때 일어난 정여립의 난 때에는 이씨는 망하고 정씨가 일어난다는 참설이 유포되기도 하였다. 후일 정감록이라는 비기서에는 이러한 사상이 집대성되어 있으며 절대안전지대라는 십승지지 사상, 역성혁명관에 입각한 말세사상 등도 모두 음양오행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음양과 오행에 대한 역사와 내용에 대해 상기와 같이 위키백과사전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알기까지는 얼마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 누구도 밝혀내지 못했던 음양오행의 비밀들을 하나씩 들추어 내면서
참된 음양오행의 진실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